앞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몇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성지순례 미항과 베닉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지만 드디어 로마를 향해 출발한 사도 바울 일행은 시돈을 거쳐 무라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무라성이 어떤 곳인지 지난 수요일날 배웠죠.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되는 성 니콜라스가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무라였죠. 그래서 니도 맞은편을 지나서 살모네 앞을 지나게 됩니다. 살모네가 또 어떤 곳인지를 보았고 또 사도 바울 기념교회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살모네를 떠난 바울 일행은 오늘 본문을 보면 라시아시에 가까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항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항구긴 하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고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겠지만 이제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미항보다는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는 훨씬 아름답고 그리고 거기에는 유흥가가 있고 거기에는 안락한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베닉스가 어떤 곳인지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사실 우리가 이 그레데 하면 네. 이 나오는 지명 셋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도착해 머물렀던 미항. 세 곳 중에서 그레데 섬 하면 떠오르는 세 곳 중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렇죠. 미항 저희가 지도로 한번 우리가 그 사도행전 27장에 네.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가이샤라 유대 땅을 떠나서 네. 이 로마로 가는 길에 네. 이 니도를 지날 때에 네. 이 풍세가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네. 이 그레데 남쪽 살몬의 앞을 지나서 순항을 하다가 네. 마침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아. 정박을 합니다. 네. 구절이 네. 사도행전 27장 7절 8절에 보면 네. 배가 더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아.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네,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이게 그레데거든요. 네. 살몬의 앞을 지나서 이렇게 이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가다가 네. 결국은 네. 미항, 이 갈리오 리메네스라고 하는 이게 뜻 자체가 아름다운 항구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항. 그 미항에 정박을 하게 되죠. 요 미항 근처에 라세아 성에서 가깝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에 적당치 않아서 이 베닉스라고 하는 네. 루트로라고 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중간에 네. 하필이면 이 유라 굴라 풍랑을 만나서 또. 정말 어려운 네. 이제 항해가 시작되는데 네. 우선 아름다운 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만큼 네. 미항 아마 보면 이 사도 바울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지만 네.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이 미항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할 정도로 네. 아름다운 네. 곳입니다. 보통 항구하면 어떤 지역명을 따기도 하고 다른 이름이 있기 마련인데 네.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미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이 이름이 그 아주 그 특징이라든지 다양한 그 역사의 그 배경을 두고 있는데 그렇죠. 이 항 자체가 네. 아름다운 네. 항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미항이라고 했을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렇죠. 네, 그것으로 지금부터 화면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을 이제 향해서 가고 저 건너편에 저게 미항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보실 터인데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 네, 참 아름답고 이 정말 이름 자체가 주는 네. 의미가 있고요. 그림 같네요. 네, 아마 지금 저곳이 이제 이 그레데의 메인 주요 도시에서 사실 큰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 미항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적하면서도 이 바울의 그러한 그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 네. 지금은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원래 이렇게 한적한 네, 요것이 60여 년 전에 어느 화가가 그랬다 그런 거 보니까 네, 모습을. 사실 60여 년 전만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닌 그렇죠. 정말 그 쉽게 말하면 외진 네. 외딴 항구 마을의 그런 그 모습을 입고 야, 여기서 이제 그 한편에서 차 한잔. 예, 성전을 돌리고 또 사도 바울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차 한잔을 하는데 네.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이 그러네요.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너무 한적하고 아름다워서 정말 뭔가 내가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표현이고요. 마치 이제 그 일광욕을 하고 있는 네. 그레데 사람이 있는데 에그포트 좋은 항구다, 뷰티풀 항구다, 프리티 포트. 저기에 바울이 기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언덕 위에 그걸 저렇게 기재하죠. 자, 이제 한번 쭉 언덕 위에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을 피해서 있는 동안에 기고했다고 하는 거했다고 하는 동굴이 이곳에 사도 바울의 유일한 유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이곳에 와서 이곳에 잠시 머물렀던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동굴에 몸을 피했다고 네. 하고 사실 제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난 바울이 그렇죠. 잠시 미항에 정박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여러 날 기거했다가 하는 동굴이 이렇게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참, 정말 바울이 이곳에 네. 기거했다면 네. 나는 2000년의 오늘로 돌아가서 바울과 같이 이곳을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초상이 있고 네. 이 동굴이 이렇게 아담하게 있네요. 겨울에는 동굴의 운기가 따뜻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죠. 또 여름에는 시원했었겠죠. 로마로 가던 중에 네.
이렇게 동굴에서 기고하며 또 기도했었겠죠. 그렇죠.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바울이 그 제수의 몸이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마침내는 로마에 도착해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열망, 이것이 유라 풍랑을 만나기 직전에 네. 바로 이곳에 머물렀던 곳이죠. 네. 당시의 역사를 말해주듯 이 바울의 초상을 하나 이렇게 놓고 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식 없이 이 촛불이라든지 다양한 기도의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레데성을 방문을 하고요. 네. 그 언덕 위에 요것은 이 현대의 교회죠. 참 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덕 위쪽에 이렇게 기념교회 요거는 현대인데. 현대식으로 네. 바울을 기념을 해서 바울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고 네. 뭐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은 아니지만 이렇게 순례에 왔을 때에 이 거했다는 동굴 바로 위에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기념한 자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그리스 정교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과는 다르지만은 특히 정교하고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켜집니다. 바울 생각하면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정교회는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 성화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게 성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교육적입니다. 네. 우선은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에 전통적으로 그려진 바울의 모습. 네. 또 이 특히 12개의 바울의 서신서를 쓴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그 펜을 들고 이건 디도의 모습이죠. 바울이 그에 대해 또 네. 목회를 했던. 남겨두었던. 그렇죠. 네. 그래서 디도의 모습도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번성한 항구는 아니지만 이 그레데 남쪽을 의지하고 가던 배들이 지금도 이렇게 들어와서 잠시 묵었다 가고 특히 오른쪽에 저것이 큰 유조 탱크인데요. 네. 기름을 주유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지나가다가 이곳을 또 들러서 기름을 채우고 할 수 있는. 가우다를 앞두고 베닉스에 다가오면서 이때 이 목사님들이 되게 왜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처음이세요. 가우다도 처음이지만 네, 이 그레데까지 와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이 가우다 베닉스의 두 항구 중에 하나는 포에닉스 베닉스라는 곳이고요. 네, 이제 도착하셨나봐요. 아마 이때 모든 목사님들이 막 긴장 그리고 설레임 첫 발을 내리실 때 기분이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 바울 사도에게 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아마 이곳까지 펼쳐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럼 우주 평소에 어떠셨어요? 무시종일 가는 그러면 아니 저는 베닉스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화려하고 멋진 줄 알았는데 제가 가서 보고서 야 이게 베닉스인가? 미양하고 다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양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정박을 하면서 그곳에 교회도 지고 있고 기도처도 있는데 그 거룩한 곳으로 그냥 마음이 다가오는데 여기는 그렇지만 저 오른쪽을 보세요. 로트라는 곳에는 아주 최대의 휴양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베닉스로 가는 것보다는 로트라고 하는 곳이 이것이 베닉스다. 방금도 우리가 베닉스 갔고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께서 하셨고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이 저 항구도 크고 짜잔 항구도 훨씬 크고 그리고 또 집들도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과 선장들과 선장들이 이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 이곳은 분명히 유흥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지내자 그렇게 얘기했으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로트로. 로트로가 돼요. 로트로. 실제로 루트로 섬이 그 성경에 나온 대로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 향해 있고 산줄기가 좀 더 이렇게 바다 쪽으로 깊이 내려와 있어서 저기를 폭우를 이렇게 품고 있는 평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풍랑을 피하는 데는 더 안전한 지역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하고 저 러트라가
진짜 베닉스다. 가려고 했던 네. 베닉스가 아닌가. 베닉스에 도착한 우리 한국계 목회자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미안과 베닉스를 함께 보았는데 로트라가 베닉스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생의 항로 선택입니다. 인생의 항로를 선택할 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또 솔로몬의 황금 궁전을 14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심한 노역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원로들은 그 솔로몬의 그 원로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조금 이 노역에서 놓일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이 너그러운 정치를 해달라고 권면을 하지만 솔로몬의 젊은 친구들은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이제는 전갈로 다스려야 된다. 더욱더 강력하게 백성들을 조여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게 되고 나라가 되조각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항로를 선택할 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항로 선택,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백부장 율리오는 선택을 해야 돼요.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아름다운 항구 미항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바울은 미항에 머물자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죠.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 손해를 끼치려 하되.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를 배를 타고 많은 여행을 한 경험자였기 때문에 지중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는 지중해의 상태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마치 우리나라의 그 태풍철에 태풍이 오는 것처럼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항상 몰아치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된다면 10절 말씀으로 나와 있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미항에 머물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2절 말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를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여행을 갔어요. 조건사님 애들 데리고 가족여행을 갔어. 그때 숙소를 정하는데 같은 바닷가예요. 같은 바닷가인데 한쪽은 어떤 이쪽 왼쪽 숙소는 여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안 돼. 근데 저쪽에 가보니까 여기 리조트인데 여기는 인터넷도 되고 TV도 되고 그리고 노래방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조식 뷔페도 먹을 수 있고. 자, 우리 결정을 해야 돼. 어느 쪽을 가겠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이 숙소 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들이 난리가 나. 도대체 여기 와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아니 바다도 좀 보고 산책도 좀 하고 그럼 좋은데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인터넷도 되고 TV도 나오고 조식 뷔페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여러 가지 유흥시설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겨울을 나기에 미항이라는 곳은 아름답긴 하지만 숙소도 불편하고 유흥시설도 없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농번기에 시골에 가면 농사 다 끝내고 뭐 해요?
윷놀이도 하고 고수도 치고 놀아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할 게 없으므로 놀 게 없으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여론을 따라 그리고 전문가였던 선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종 책임자 선주가 최종 책임자잖아요. 배가 부서져도 누가 제일 손해를 많이 봐요? 선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선택할 때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최종 책임자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죄와 욕심을 따라 선택한 그 결과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네.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술술술 잘 불리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래도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요. 여기서 스르디스라는 것은 모래턱이에요. 그 큰 배가 모래턱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거기서 죽어야 돼요. 이 모래턱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우리가 풍랑으로 심했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해야. 그래야 모래턱에 걸리지 않으니까. 19절 말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내 손으로 내가 어렵게 장만한 배의 기구들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창업할 때 신중하게 골랐던 그 모든 소중한 그 책상이며 제품이며 컴퓨터며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기계들 이런 것들을 내 손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 손으로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죄와 욕심 때문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도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죄와 욕심 때문에 만난 풍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로 무엇 때문입니까? 죄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청계산 일대의 임야를 기획부동산에서 판 거예요. 근데 그 성남의 그 청계산 일대의 임야를 4,856명에게 974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근데 주로 당한 사람이 누구냐? 26%는 그 기획부동산 직원이고요. 그리고 62%는 그 직원의 가족들이에요. 그 기획부동산이 요즘에 보면 길거리마다 이렇게 쪽지가 붙어 있어요. 일당 7만원에서 9만원 받으면서 경매와 공매를 공부하실 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쪽지를 딱 뜯어가보면 그게 기획부동산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성남 일대가 개발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는데 이게 사기만 하면 10배 승부에 뻥튀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사야겠네. 그래? 그럼 우리 부모님에게 사라고 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세상에 974억원어치를 판 거예요. 그래서 직원과 그 가족들이요, 이 땅의 91%를 산 거예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의 임야가 이렇게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2조 4천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거 산 사람들 왜 샀을까요?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거저 뻥튀기 하려다가. 그래서 그 소시민들이 대부분 소시민들이에요. 당한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머니까 이게 당하는 거예요. 저도 10몇 년 전 얘기인데 우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그 기획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춘천이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전철이 들어가는데 개발이 돼가지고 이 땅을 사기만 하면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냥 부탁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 땅을 한번 보기나 합시다 해서 갔어요. 주소를 찍고 갔어요. 갔더니 춘천 시내도 아니고 완전 꼴짝이.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여기는 개발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춘천 시청을 또 들어갔네. 내가 도시개발과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친척분이 이게 지금 이 땅을 사면 개발된다고 지금 전 재산을 투자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개발되는 게 맞냐? 그 직원이 이렇게 보다가 미쳤나? 이 사람이 미쳤나? 개발은 무슨 개발? 아이고, 그래서 그분 식사를 사드리면서 빨리 그만두시라고, 아주 그냥 패가망신한다고, 집안 다 말아먹는다고 해서 그만뒀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의 광풍을 만나니까 욕심에 눈이 멀었어. 땀 흘리지 않고 일을 하려고,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 20대와 30대가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식도요, 건전하게 내 여윳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보고 투자하면 크게 손해볼 일이 없는데, 세상에 주식을 해가지고 돈 좀 버니까 막 하루에 1억,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500만 원 벌어버리니까 야, 이거 1억 투자하면 5천만 원 버네?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을 그냥 집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막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막 20% 30% 폭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갖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이혼을 하네 마네 이런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면,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냥 올인해버리니까 파산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LH 사태처럼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면 되는데 LH 직원으로서 정보를 이용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실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만 2명이 자살했잖아요. 왜 그래요? 욕심의 눈이 멀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동산도 막 집을 이제 뭐 집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우리가 실수요자면요 사도 괜찮아요. 왜냐면 집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내가 살 거니까,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거기 때문에 집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사서 살면 누리잖아요. 살면 되잖아요. 근데 실수요자가 아닌데 그걸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상가를 사가지고 반토막이 나버리면 세상에 대출까지 받아서 샀는데 5억 주고 산 게 2억 5천 되보세요. 그럼 감당이 안 되고 다 팔아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욕심, 탐욕에 눈이 멀면 그건 나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작년에 우리 임진우 집사님이
우리 진관 여기가 왕석신도시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에 임대를 얻어서 월세 70만 원을 내고 공장을 임대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개발되면 다 홀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일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 집사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하나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차피 그 일은 계속해야 돼요. 왜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아파트형 공장을 당연히 사야죠. 근데 몇 평을 사냐? 이건 이제 집사님 형편이 알아서 결정할 얘기지만 그 아파트형 공장을 사는 거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투자 목적이다. 투자 목적으로 어떤 상가를 산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 네, 지금 뭐 부동산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뭐 부동산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상가라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여기 교회도 샀지만 이게 분양가가 4억 4천이었단 말이에요. 세금까지. 근데 우리가 2억 2천에 샀어요. 반토막 났어요. 거품이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교회를 구입할 때 투자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 목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같은 2억 2천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땅을 샀어야 됐을 거예요. 땅을 샀으면 3, 4배 올랐을 테니까. 그러나 저는 투자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가깝게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처소니까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구입하는 거지 투자 목적으로 샀다면 땅을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핵심 가치라는 게 있어요. 내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근데 이 핵심 가치가 욕심에 죄에 눈이 멀면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가 보면 우리 동네에도요. 얼토당토하는 업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고 아이고 망하려면 안 보이네. 망하려면 안 보여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옆에 믿는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교인 중에 직원을 한 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직원을 소개해줄 거니까 우리 김영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김영원 선생님이 아유 목사님 거기다 하면 이 상권이 안 줘서 망할 텐데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다니까요. 혹시 계약을 했냐? 계약금 30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믿는 분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할 텐데 그 300만 원 포기하시고 상권 좋은 브릿지타워 쪽으로 가라. 이쪽은 상권이 없다. 어차피 인테리어하고 또 월세 내고 운영하려면 상권 좋은 데 가서 승부를 봐야지 여기는 실적으로 인구가 없는 곳이다. 유동인구가 없다. 그래서 권면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2년도 안 돼서 문 닫고 그냥 쫄딱망망 나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보고 이것이 내 욕심 때문인지 내 죄 때문인지 혹은 내가 그냥 내 감정 따라 하는 것인지 이걸 잘 깊이 고민해보고 만약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면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둬야 돼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잖아요. 저도요 그런 그 인생에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 눈이 멀어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결정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항로의 그 결정권을요 선장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돼.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다? 확신과 평안이다.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아요. 이 욕심이 눈이 멀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인지 기도해보면 안다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기도해보면 확신과 평안이라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인생의 항로, 사업을 할 때, 이사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받고 한 거는요, 다 성공했어요. 교회 개척도 응답받고 했고요, 또 결혼도 응답받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한 일은요,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냥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사람들은 말렸는데 그냥 고집부리고 하는 것들은요, 다 실패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결론인데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사실 영생이에요. 여러분, 다른 선택은요,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라든지 혹은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은요, 잘못 선택해도요 한 10년 쓰다 버리면 돼요. 가전제품 사서 자꾸 고장이 나고, 자동차를 사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괜찮아요. 바꾸면 돼요. 한 10년 쓰다 바꾸면 돼요. 짧으면 5년 쓰다 바꿔도 돼요. 그런데 결혼 같은 경우는 평생이잖아요. 그 신중히 잘 선택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돼요. 하지만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우리가 어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이그 하나님이 어딨어? 에이그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세상은 그냥 이 빅뱅이라는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진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한번 살면 끝이지, 죽으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죄지으면서 이 육체의 욕망 따라, 욕심 따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지, 즐기는 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우리에게 인본주의자들은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나온 자들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렇게 살다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면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누구의 음성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음성 들어서. 여러분, 영생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과 영생의 선택,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생명과 풍성을 얻는 비결임을 깨닫고 그 생명과 풍성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3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